23장 11절에서 26절이에요. 11절에서 2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길지만 읽다 보면 아 이런 스토리구나라고 여러분이 바로 캐치를 할 겁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없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로드 투 크로스 11탄입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타이틀이에요. 사람들마다 밸런스 게임을 요즘 많이 했지만 또 사람의 부류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 있죠. 뭐 간단한 쉬운 것부터 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죠. 제일 쉬운 거. 파스타 먹는 법.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깔끔하게 먹는 편입니다. 남자들은 왼쪽 많지 않아요? 왼쪽 남자들. 테토남. 젓가락. 파스타를 젓가락 먹는다. 와, 그래요. 저는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왼 좌측으로 먹다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회심을 했어요. 또 요거 갈립니다. 호빵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빡 갈라 먹냐 아니면 그냥 항. 저는 그냥 항인데요 하는 사람. 그냥 보이는 대로 확. 아까 그 포크 멤버와 같습니다. 거의. 그 포크 멤버가 이된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붕어빵도 똑같이 붕어빵도 꼬리부터 먹느냐 갈라 먹느냐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피자. 이거는 당연히 피자 끝에는 나는 못 먹겠다. 선생님 왜 화를 내세요? 끝에가 그렇게 맛있다고 나는 끝에 안 먹는다. 진짜 끝에 이렇게 이것밖에 안 먹어요? 우리 3명이야? 난 무조건 안 먹어요. 그 딱딱함이 싫어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누구 정지하지 말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네.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근데 뭐 가벼운 거 넘어서 이제 조금씩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뭔가 대하는 사람의 부류가 좀 달라져요. 이런 거는 이제 여친 남친 생겼을 때 중요한 이슈죠. 그냥 먹었다가는 아주 그 날의 데이트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사진 찍어야 한다. 그냥 먹자 뭐 이러면 싸워요.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어른 되면 너희가 느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떠올냐면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 타이틀 관점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좀 특별하시죠.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미 아시고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뭐 카카오부터 유명한 곳들은 다 이분은 고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드바이저나 이런 걸로 모셔서 이분에게 아이디어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이 있을 분인데 이분이 몇몇 책이나 강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 소개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걸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를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꺼내시거든요. 로 다미엘이라는 조향사가 있어요. 조향사 뭔지 알죠? 향을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조향사라는 사람이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그게 뭔데?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도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용우님이 이 조향사 로다미엘한테 물어본대요. 본인은 조향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직업을 설명해요?
어떻게 말하세요 자기를? 했더니 이 로다미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향수 만들어요 이렇지 않고 공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자들을 잘 재조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창조해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분의 랩 그 연구소에는 전 세계 한 2,000여 개의 그 향이 있대요. 근데 이분의 랩에 거의 1,400개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갖고 이제 막 조합을 이루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 향 하나로 실제 주변과 공간이 확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 유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이죠. 나는 그냥 향수 만드는데요. 그 골치 아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때 그 태도가 이 사람이 이 삶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조향사란 저런 거구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잡을 선택하든 뭐가 있을까요? 뭐 미용사, 헤어샵, 전 사람들 대가리 깎아요. 이거랑 저는 사람들의 헤어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요리사도 그냥 주방에서 이래요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대하느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 우리가 일을 할 거나 뭐를 대할 때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질까를 찾아요. 방법을.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겠어. 포기하자. 이게 빠른 사람.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 여러분 가족 안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갈라져요. 친구 안에도 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동아리 하죠. 동아리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질 때가 많을 거예요. 뭐 하자 그랬는데 누구는 근데 뭐 이렇게 한데 학교에서 좀 그거 싫어할 텐데 그러면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학교에서 싫어해 반대 그럼 어떻게 설득해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했더니 상황은 똑같은데 그 접근 방식과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쪽입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 중요한 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거죠. 내 이 프롬포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실제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죠. 예수님이 이제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재판을 한 야밤에 받았습니다. 막 예수님의 죄의 목도 없는데 억지로 짜맞춰서 막 죄를 만들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결의를 끝내서 저 사람 예수를 죽이자 했는데 어떻게 죽여? 뭐 어떻게 총살할 거야? 안 되잖아. 생매장 안 되잖아요. 조선족 칼자비를 불러요? 안 되잖아요. 그럼 다행히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지역 로마 관할의 총독. 그럼 여기에 총독은 누구죠?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읊어내는 빌라도죠. 빌라도와 그 지역의 또 관할하는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판결하는 내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약간 역사책을 보면 되게 좀 가벼운 인물이에요. 이 당시 헤롯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너가 그 유명했던 애라며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반응이 없고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니까 재미없다 얘 좀 때렸다가 다시 빌라도 보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빌라도에게 왔는데 빌라도는 의아한 거예요. 좀 우리 빌라도는 되게 사실 여기서는 되게 똑똑하게 나왔지만 똑똑하지만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원래 잔인한데 대신에 이제 똑똑해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딱 소송이 와서 신문하는데 뭐 대단한 게 없어. 이런 거야. 네가 뭐 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넌 어떻게 대답할래? 했더니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너의 죄목이 이거라고 하는데 맞아? 대답을 안 해. 보통은 자기가 억울하면 막 호소를 하고서 아닙니다 막 한다거나 자기가 진짜 그랬으면 잘못했으면 총독님 제 죄를 좀 감면해 주십시오.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어느 것도 아니야 예수님.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서류를 봐도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뭐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군중들이
소송을 걸 때 보통 뭐 이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는 거야. 이 당시에도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계통 이쪽 민족 집단에서는 로마를 싫어해서 그 약간 영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사이비 이단도 일어났어요.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라 이랬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소송이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총독한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처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때려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한 1년 가두거나 그 정도가 보통의 이제 사례죠.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누명 뭐 소송을 걸었는데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그게 가당키 나요? 안 되잖아. 판례상 그게 허용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야, 오늘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야, 그냥 내가 때려서 너희들 풀어줄게. 벌을 주고 풀어줄게 했더니 아니야,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죽이셔야 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이 왜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빌라도가 결국은 이런 판단을 내려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가 명절이었거든요. 아,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우리로 따지면 8.15 그 광복절 특사죠. 8.15 광복절 특사처럼 명절 때는 풀어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죠. 이거 귀찮은데 선택권을 주자. 바라바라는 저 악한 죄인이냐, 아니면 이 예수라는 인간이냐,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걸로. 자, 누가 할래 했는데 웬걸?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치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를 억지로 모함을 해서 넘겨준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문제는 잠깐만요. 건조해서 뭐 이게 어디가 있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좋아. 근데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야, 빌라도한테 예수 말고 바라바 놓아달라 하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일어났겠죠. 총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머리 써야 되잖아. 이거 뭐 또 골치 아파지네. 이거 어떻게 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 아주 특이한 에피소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희한한 말을 해요. 여보, 지난 꿈에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밤잠을 설쳤어. 악몽이었어. 그 사람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들지 마.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재판관이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약 먹어. 약 먹고 이거랑 뭔 상관이야 그거랑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솔깃한 거예요. 그런가? 깨름직하네. 이러면서 빌라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알겠어 하면서 요 유명한 사건을 벌여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 나는 깨끗해. 니들이 죽이라고 해서 난 죽이는 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법정 재판관이 당신들이 원하니까 난 사형 선고한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책임이 자기가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자기가 사형, 십자가형 선투표를 해놓고는 근데 나는 한 게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얼마나 꼴사났습니까? 성경은 과연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걸까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소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겨서 빌라도가 요구대로 결정했습니다. 죽이자. 놓아주자. 뜻하는 대로 십자가로 죽이게 하자.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림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은 인간들이 대단했어.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나쁜 놈이야. 이것만 말할까요? 오늘 핵심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제가 지난주에 미술관에 갔어요. 저도 처음 가고 싶습니다. 처음 가고 나중에 한번 우리 고3들 시간 남는 친구들 한번 가보세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입니다. 겁나 좋아요. 저 작품도 되게 좋고 이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 나 몰랐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크 브래드포트라는 분이에요. 마크 브래드포트. 이분이 뭐냐면 꽤 나이는 있으신데 흑인이고 엄마가 미용사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1970년, 80년 뭐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흑인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외롭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흑인들 고객만 대상으로만 할 수 있고 자기도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쭈그려 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상처가 많은 것을 이겨냈냐면 어머니가 그 머리 펌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붙이는 그 엔드페이퍼라는 게 있대요. 뭐 이게 반투명 같은 종이가 있대요. 이렇게 그런 게 있대. 그 엔드페이퍼를 보면서 저렇게 이거를 내가 어떤 미술 재료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약간 살짝 그을리고 어떤 거 좀 약간 태우고 강도를 조절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은 살짝 하고 또 어떤 건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그러니까 주눅들어 살면서 이 사회 불평등에서 힘들어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입장이고 동시에 이 사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저는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거였습니다. 명백한 운명이라고 할까요? 명백한 운명? 네. 저기 뭐냐면 저기 잘 보이려나 여러분? 저기에 일반 상업 전단지를 모은 거예요. 저기 하얀 글씨로 이렇게 됐어요. Johnny buys houses. 조니가 집들을 삽니다. 저기 뭐냐면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서 막 사람들이 누구 뭐 얘도 기분 좋게 누가 성민이가 야 집 2채 샀대요. 저쪽에서 야 현이도 아파트 1채 샀대요. 이렇게 이 광고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사야 되지 않나? 이게 이 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자들은 더 채우고 없는 사람들은 또 쪼달려서 밀려나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백한 운명이라고 붙였죠.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차이가 일어나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 자기는 억울하게 살아온 흑인이고 마이너리티고 이런데 그거를 그냥 아유 내 인생은 망했구나. 미용실 흑인 아줌마 집에 태어나서 이게 뭐야라고 끝내지 않고 자기 인생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두 부류의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해서 내 삶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찾아낸 거예요. 가만히 물러나 있지 않고요. 이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바람이 분다 노래 아세요?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억은 다르게 적힌. 제가 이 가사가 문득 이제 떠올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마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느냐예요. 정리해. 뭐 고1, 2, 3 여러분 인생이 살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수능 치고 또 어려운 친구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근데 그때 이 고1 때 내가 고2 때 고3 때 어떻게 삶을 지냈는가를 소위 말해 어떻게 내 삶을 적어 놓는가가 여러분의 삶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막 제가 사실 학교에서 목사님 이래봬도 제가 학교에서 꽤 잘 나가는 1등급 2등급입니다. 그거가 여러분의 삶에 적힌 그 성적표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큰 핵심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인생으로 적어내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목사님 저 4.7등급이에요. 5등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친구가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적힌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순재 님이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영상이 있어서 막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그래서 나도 몇 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는가가 이제 느껴졌어요. 2024년에 이분이 어떤 드라마를 찍고
그때도 이미 89세였죠. 89세 드라마를 찍고 연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감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음향을 틀어주시면. 오늘 이 아름다운 상,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대상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 뭐 역사적 인물, 우리 최수정 씨 4번씩 받았어요.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복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캐서린 해퍼하는 같은 할머니는 30대 때 한 번 타고 60 이후에 3번 탔어요. 우리 같으면 전부 공로상.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에요.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건 나 개인의 상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개소리에는 우리 소피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가 나와요. 그네들도 한몫 다 했어요. 그다음에 파트마다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총장님이 배려를 해서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수업이냐 하면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작품을 정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연습해서 기말에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6개월 걸리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들락날락이 안 돼.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나는 교수 자격이 없다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처럼 드라마 하시는데 잘하세요. 잘하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뒤건 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눈물이 나왔어요. 그 학생들을 믿고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집안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이 이제 계속 또 많이 퍼지면서 댓글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저분이 왜 존경받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드라마나 갑자기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엄청난 일정 속에서 이제 석좌 교수라는 건 굉장히 높은 것인데 강의를 사실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1대1로 가르치는 과정들을 다 하셨고 또 촬영 때문에 못 가르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교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 또 학생들도 아니요 교수님 괜찮아요. 저희 믿고 다녀오세요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대상 수상하는 과정에 그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죠. 마지막에 그분이 자기 이 늙은 사람한테까지 이제까지 응원해 주신 시청자 관객들 고맙고 신세 많이 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분이 대하는 어떻게 삶을 대하는 거 제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저런 대단한 자리가 아닐지언정 내 삶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그 자기가 통과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끝냅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마지막으로. 이봐 예수야, 내가 너에게 이럴 권한이 있어. 놓을 수도 있고 못 박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너 한마디라도 해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빌라도야 너가 지금 권한이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에 따라 지금 이 길에 감당하 따르고 있는 거다. 나는 너에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결국 아까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와 군중들의 계략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고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승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이기고 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그림의 마지막 그 마지막 끝 에필로그인데요.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선고받고 난 후에 이 구절이 뜨거든요. 왜 뜰까요? 실제 시몬이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불쌍한 상황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믿고 따를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을 그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내게 주어지는 상황, 고 1, 2, 3으로서의 삶,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아까 우리가 적기로 했잖아요. 그 친구에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걸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따르는 삶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한번 해보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시선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어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하려 너와 함께하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이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별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이렇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제껏의 17년, 18년, 19년의 인생이 어떻게 적혀왔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내용들이 그저 생기부처럼 여러분의 생활 면면들 세상과 학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로만 여러분이 평가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다른 눈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그 질퍽하고 처참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기고 있다고, 난 지금 이기고 있는 과정이람을 믿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10년 후에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 추억이 다르게 적혀 있다고, 나는 고1 때, 고2 때, 고3 때 내 삶에 벌어진 그 일들이 나는 다르게 적혀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이겨내었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세상의 기준과 또 나의 개인의 스스로의 자괴감정의 눈빛으로 적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대로 내 삶의 추억들이 다시 한번 다르게 적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우직하게 믿고 따라가며 또 내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 쓰여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단과 그 죽음 앞에서 걷는 과정들을 승리로 바라보며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들 속의 상황과 또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그 이야기로 다르게 적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내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니 나는 그 이야기가 다르게 적혀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난 다르게 적혀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적어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그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또는 어둡게 칠해져가는 면면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르게 적혀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과정에 이렇게 인도해 가셨고 사실 그 과정이 내가 승리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겪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 속에 좀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도 있겠지만 그 기억이 복음 안에서 다르게 적혀지고 그래서 내 삶에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 삼아서 나를 놀랍게 성장시켰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 가족 있다면 나의 영적인 VIP로 삼고 그들의 삶도 인생이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적힐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또 세상의 눈빛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나왔던 과거와 오늘의 경험이 다르게 적힐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겠나라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네, VIP들.